몇 주만 이 꼴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훨씬 이제 목발 안 짚고 여기 나오죠.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디딤돌 교회 고백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체를 다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6번째 시간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가지고 좀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샬롬이 무너진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실마리가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로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이 샬롬이 깨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실마리를 여셨다. 그게 지지난주 설교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실마리를 연 그 일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고 적용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하셨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면 사실은 여러 시간들을 내서 다 상세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얘기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을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봤던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공적으로 등장하신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장면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속에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뉘어져 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처음에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뉘어진 언어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속에, 구약의 바벨탑 사건 속에서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뭉치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위험해질 것을 보면서 언어를 나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뉘어진 그 사건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회복되어져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그 소리를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 오늘 얘기하는 것 속에서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디딤돌교회 신앙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모양이냐라고 말할 때 제가 패러다임을 하나 그려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나름의 나됨을 가지고 산다. 그죠? 그러니까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돌은 돌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색깔과 우리들의 속도와 우리들의 맛과 멋으로 살아간다. 그게 샬롬의 제일 1번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텐데, 두 번째 모습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게 창조의 모습이다. 그게 샬롬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한 것, 그게 창조의 모습이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패턴 안에서, 그 패러다임 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언어가 소통되어졌을 때, 언어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각자는 자기의 언어로 말을 했고,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로 소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것의 특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난주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되게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그 샬롬을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이 열어젖힌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뷔페 식당에 돈을 내고 우리 아이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죠? 데려갔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게 뷔페 식당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서 하나도 먹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가장 좋은 식당에, 뷔페 식당에 데려간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샬롬이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소중하냐면 사실은 별게 아니죠. 나와서 애기들부터 시작해갖고 줄 쭉 서가지고 뭐 수다 떨기도 하면서 이렇게 뭔지 모르고 먹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샬롬을 살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성령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까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스널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을 하나 하시죠. 자,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모습들 속에 성령님의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 속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령님은 뭐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냐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뭐냐면 깨우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이런 단어들과 계속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너희가 지금 흔들리지 말고, 아까 안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 속에 계속 안타까운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제일 사실 힘든 게 뭐냐면 막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막 찬양할 때 우리 속에 뜨거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아. 그런데 실제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게 아니야. 니네가 비록 흔들리고 니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너희를 삼킬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잘 몰랐던 방향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마음들을 지키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도. 어쨌든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샬롬을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방법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자, 그게 개인적이고 어떤 퍼스널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이라면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의 또 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샬롬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의 그런 어떤 의미들이나 힘을 얻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샬롬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 피조물 전체, 이 세상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샬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이 피조물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예? 퍼스널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공적인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개인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밀접한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공적인 부분에서는 성령 하면 교회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교회, 성령.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남은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역사 속에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재밌죠? 성령님이라는 단어와 성령님이라는 존재와 교회는 그런 면에서 붙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로 하셨고 하셨는데 그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공적인 회복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의 얘기들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딤돌교회 신앙 고백의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해요?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안 목사님이 읽으시잖아요. 사회자가 읽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성령님과 교회는 그런 면에서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오늘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샬롬이 깨진 상태를 샬롬을 회복하는데 교회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가?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려면 되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드렸죠. 교회의 멋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의 맛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멋, 맛, 힘. 멋이라는 것은 뭘까요? 멋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뭔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뭐니?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교회의 출발과 교회됨이 어디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아까 장로님이 둘로 나눠서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은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뭔지,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 삼는 사역을 쭉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다가 아마도 마태복음 16장이 서 있는 자리 위치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 시간 중에 거의 한 2년 반 이상 시간이 지난 어떤 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더 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고로 짧게 잡아도 2년 반 이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여태까지 나랑 같이 있었고 나에게 배웠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그래 너희가 본 게 뭐니? 너희가 배운 게 뭐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주 멋진 정답을 얘기를 했죠. 이 정답을 듣고 예수님 너무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한 후에 오늘 아까 장로님이 읽은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야 교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교회가 등장할 것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정체와 출발을 처음 예언하신, 미리 얘기하신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아주 예민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발생하는데, 오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미리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셨냐면, 마치 본문을 그냥 한국말을 그대로 읽으면 베드로 위에 세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본문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마치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로만 캐톨릭은 교황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만약에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두고두고 평생에 한이 맺힌 그 일을 이 고백 이후에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 길지만 딱 줄여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 위에, 교회의 기초와 파운데이션을 어디 위에 놓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고백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기초를 신앙 고백 위에 두겠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냐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교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힘,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제가 잊지 말라고 한 패러다임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패러다임 뭐죠? 샬롬은 1번 나는 나로 존재한다. 2번 다 각기 다른 나가 어울려 살도록 지어졌다. 세 번째, 어울릴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해야 한다. 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 교회를 왜 두셨어요?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교회에다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 땅에 망가진 샬롬을 회복하러 오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신앙 고백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왔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그 결심이 교회의 근거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철저히 따르라고 부르신 분의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이 교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자주 모이기도 하고 하는 그것들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질문이 안 생기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어떤 성격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마땅합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 속에서 이것을 구성하는 우리들,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부르심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샬롬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고 헌신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과 저가 영광스럽게 초대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와,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계속해서 한번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잘 씹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교회의 맛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맛이 뭘까요? 교회의 맛이 뭘까? 교회의 맛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교회의 출발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거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고 교회의 멋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그게 교회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반복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매 순간마다 다시 기억하고 깨닫고 그게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을 회복하러 오신 주님을 아는가?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러 오신 주님의 방법을 아는가라는 질문 앞에 교회와 성도는 서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모든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상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 그렇게 말하지 않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멋은, 교회의 교회됨은 이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고 그 방법을 따르고 살겠는가라는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됨의 멋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맛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죽임 이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담겨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한 상태를 마음에 품고 이제 남겨놓고 가야 될 제자들을 보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아버지한테 이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떠나는 제자들, 그들이 바로 그런데 오늘식으로 말하면 교회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이 결국 지금 교회일 뿐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사실은 꼼꼼히 잘 천천히 읽어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맛을 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서 맛을 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 가운데 전체를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오늘 아까 이 장로님 읽었던 부분을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주님의 기도 지금 제가 인용한 부분들에서 대단히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을 싹 데리고 가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약속이 있어도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구 베이비시터나 누구한테 맡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걔네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필요도 없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뭡니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놓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을 놓고 가는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왜 놓고 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이 제자들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비유를 하시냐면 자기가 원래 어디에 계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원래 신이었죠. 아버지랑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제자들이 이 땅에 남는 거랑 똑같이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식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제자들을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보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가 샬롬을 회복하게 하려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여기 온 게 그게 지금 제자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 제자들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을, 그렇죠? 제자들이 남아서 그거를 회복해야, 이게 등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설명은, 단어는 그런데 이게 우리식으로 우리가 계속 따라온 논리대로 하면 샬롬을 회복하도록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야 하고 거기를 향해야 하고 거기를 위에 있을 때 교회는, 제자들은 맛이 나고 빛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의 맛은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나요? 교회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좋지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막 기도 응답하시고 막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 보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한테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제가 이 말을 만들어 놓고 저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외우세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위에 있어야 돼요. 약간씩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상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을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디딤돌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냐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냐 아니냐를 질문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위에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이런 같이 모여있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해 볼 때 이것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위에 있는가? 이게 교회의 멋이라는 거예요. 그죠? 멋이라는 거는 매칭이 될 때 멋이 나는 겁니다. 그죠? 필요할 때 멋이 나는 거예요. 똑같으면 멋이 없어요. 그죠? 한참 막 쌍꺼풀 막 멋지게 수술하고 막 그럴 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예쁘고 괜찮은 배우들 중에 쌍꺼풀 없는 배우들, 여자 배우들이 막 히트를 치더라고요. 뭐예요? 남들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에서 다른데 괜찮다 이러니까 튀는 거잖아요. 멋은 그런 것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존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자, 그 다음 마지막,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교회가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남겨진 제자들이 교회로 멋을 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죠? 세상 안에,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서 사실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비빌 언덕이 예수님 뿐이었는데 예수님 가실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이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면서 부탁하는 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딱 좁혀져요. 하나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게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세상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친구들도 하나가 되게 좀 지켜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라는 것. 자,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세상과 똑같아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려면 직장이 원하는 그 룰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공부해서 뭔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려면, 그죠? 오늘 여기 다솜자매 오디션 보러 왔는데 오디션에 해서 학교가 되려면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니까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연습하고 멀리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오디션까지 보잖아요. 그 룰을 따라야 돼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동화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가 아니라 세상 속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룩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안에 있어야 돼. 세상을 향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너네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또 우리 패러다임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동화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말하면 샬롬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샬롬의 모습 뭡니까? 나의 나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안 목사님 절절히 기도해 주신 내용, 우리가 존재 자체로 아이들을 예뻐해야 되고 존재 자체로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세상 살면 그렇게 안 돼요. 칭찬 듣고 뭔가 업적을 쌓으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코 박으면 죽이고 싶잖아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나의 나됨으로 충분히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 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계속 경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울려서 같이 살고 싶은데 아니요,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겨야 니네가 뭔가를 더 얻어야, 더 취해야 존재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싸우라고 얘기하죠.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소통이요? 다른 사람 이해하라고요? 아니요. 이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이 친구들이 나의 나됨을 잃지 않고 어울림을 놓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룩한 것이 종교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신앙적인 어떤 모양을 갖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룰들, 세상의 흐름들, 세상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스려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비교와 경쟁과 평가와 억압이 난무하고 그것이 지름길이고 해답이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다시 아니, 나의 나됨으로 어울리며 소통하며 샬롬을 외치고 샬롬을 이루는 삶을 보고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거룩은 그래도 좀 난데 하나됨이라는 건 더 어려워요. 하나됨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힘이 우리는 교회의 힘을 자꾸 이렇게 해요. 교회의 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힘이 센 교회인가요? 돈이 많든지 사람이 많든지 뭔가 좀 알차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가면 뭐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아니라서 죄송한데 목사가 설교를 정말 기깔나게 잘하든지 그냥 눈물 펑펑 쏟게 그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뭔가를 하여튼 느끼든지 그걸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교회의 힘을 어디다가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열정,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에서 힘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세상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는 것, 그 속에 교회의 힘이 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되게 재미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다리가 아파서 오래간만에 드라마를 회복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를 발견해요. 여러 가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도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감동을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겨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건 뭡니까? 더 잘하는 놈 뽑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잘하는 놈 그냥 1등 시키는 거에 별로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어느 게 시청률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못하던 애가 갑자기 뭔가 계기를 해서 잘하면 막 시청률이 올라가요. 최근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미스터 트로트 2인가? 그런 게 했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마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시청률을 견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견인해요? 그 중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하나 발굴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결국은 역경을 이기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을 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제 교회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만 해도 교회가 이런 간증을 하면 그래도 감동이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부자가 됐더라.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 갔더라. 이런 간증을 해도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아멘하고 그래 그렇게 믿어보자 이러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도 그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이미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돈으로도 자기들의 수단으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성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내줬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남들이 안 했던 일을 꿋꿋하게 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는데 선생 김장하라는 경남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제가 알기로는 SNS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호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경상남도 진행가에 사시는 한약방 하시는 선생님 얘기예요. 할아버지 얘기인데 그분의 삶이라는 건 별 게 없어요. 그분이 대단히 성공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나눠주면서 평생을 꿋꿋하게 사셨다. 자기가 나눠주는 게 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셨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하고 이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여러분 뭡니까? 어쩌면 이게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슬프게도 교회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맛이, 교회의 멋이, 교회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거룩과 하나됨을 얘기했을까? 왜 하나됨을 얘기했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이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뭐죠? 어울림과 소통의 그림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걸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걸 지켜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세상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천천히 기다려주고 천천히 갈 수 있는 사람,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산을 같이 써줄 수 있는 한 사람,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네가 오라, 난 네 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일 때 교회는 참으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얘기들 여기까지. 디테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디딤돌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안으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하여 보냄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셔야 하고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같이 걸어주고 우산을 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개인적인 얘기이고 교회 전체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잠시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를 생각해 볼 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무나 자주 주님을 실망시키고 저희 자신도 실망시킬 정도로 약한 사람들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회복하는, 샬롬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해 이 샬롬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경쟁하고 억압하고 판단하고 무언가 눌러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며 소통하며 살며 이해하며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존재를 확인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과 조건들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곁에 서서 기다려주고 우산을 같이 쓰고 비를 같이 맞고 견뎌주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쉽지 않지만 주의 은혜로 이 어울림과 소통과 주의 샬롬을 이뤄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닥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주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작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평화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